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때 제가 깜빡 잊고 인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시면서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빼먹은 거 있죠? 예? 인사 안 했어요. 네. 약간 쑥스러우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는 그 모습은요. 언제나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동행하는 우리 애운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죠. 꿈마을 비전 새싹기도회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새벽에 나온다라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비전 새싹 기도회에 나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데요, 참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아이들과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애운교회의 미래는 참으로 밝습니다. 우리 애운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 애운교회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행복한 교회로 계속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시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어서 우리 장년들이 이제 정교인들을 대상으로 축복받고 축복하라라는 주제로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해 실시되는 부흥회이고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고 힘 드시더라도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나 빠질게요. 이 마음이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즉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하루 한 주간 생활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을 새벽 예배 부흥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께서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난 목요일부터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참회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훈련하는 기간, 그 기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축복받고 축복하라라는 부흥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의 장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부흥회와 새벽 기도의 주인공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찍는
그런 새 출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두 다 부담이 되시는군요. 이건 거룩한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시면 가지실수록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4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안식일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큰 잔치,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 청하자 18절에 보게 되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없다라고 주인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에 사람을 초청할 때면 두 차례에 걸쳐서 초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잔치가 열리기 며칠 전에 손님들에게 미리 초대장을 보내서 참석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면 청첩장을 만들어 보내고 직접 전달해 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초대장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잔치하는 당일이 되게 되어지면 손님에 대한 그 존경의 표시로 종을 직접 보내서 정중하게 그 잔치 자리로 모셔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 초청하는데도 이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는 초대하는 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사람도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잔치를 베풀기 전 16절 말씀과 같이 먼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가 모두 끝나자 이제 시작할 때가 될 쯤에 다시 한번 그 잔치에 초청했던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잔치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참석할 수 없다면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때는 괜찮았지만 지금 닥치놓고 보니 어떠한 일이 생겨서 도저히 참석할 수 없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초청자에게 가서 연락을 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생겨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도리이죠. 여러분께서도 어떤 잔치를 준비해 보셨고 또한 초청받으신 경험이 있어서 아실 것입니다. 미리 연락하고 시간을 정하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못 온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 정말 여러분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분을 알기에 어떤 잔치에 초청을 받아 여러분 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리 찾아가 보던지 아니면 미리 전화로 양해를 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의이지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일도 없다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참석할 시간이 다 되어서 종들을 보내자 그제서야 가지 못하겠다라고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초청한 사람, 잔치를 준비한 사람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큰 잔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4절 말씀과 같이 잔치를 맛볼 수 없는 그 참여할 수 없는 그 기회를 박탈하게 된 이유가 박탈당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까? 첫째, 잔치를 준비한 그 초청한 사람의 마음을요 전혀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청에 응한 사람, 이 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18절 말씀과 같이 밭을 샀기에 나가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지금 밭을 새롭게 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좋은 밭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내가 살려고 했었던 그 땅 놓칠 수 있으니 양해 구한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구입한 밭입니다. 이미 구입한 그 밭이 어떤 상태인지 어떠한지 한번 보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입한 밭 둘러보는 거, 한번 찾아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약속을 어길 만큼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총각을 다투는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고 해서 이미 내가 구입한 그 밭 다시 물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참여하고 난 후에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기 싫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 핑곗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한, 자신을 초청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요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소 5겨리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는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리라라는 말은 멍에를 함께 매다 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 5겨리를 샀다라는 말은 소 10마리를 구입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소 10마리로 밭을 갈 정도로 넓은 땅을 소유한 농장주였는지, 아니면 여기서 시험하러 간다라는 말과 같이 자신이 산 소가 밭을 갈기에 정말 좋은 소인지, 건강한 소인지, 검사한 후 다시 파는 소 장사꾼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 또한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이미 산 소가 밭을 갈기에 훌륭한 소인지 아닌지 점검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확인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살 소를 보러 가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점 찍어 놓은 소, 다른 사람이 빨리 사가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산 소입니다. 이 소가 건강한 소인지,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소 장사꾼, 매매상이라 할지라도요, 이것 또한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핑곗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검사해 보는 것, 여러분 그만큼 중대한 사항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핑곗거리 삼아서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여러분 20절 말씀과 같이 장가 들었다라는 이유로 가지 않겠다라고 사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장가를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 혼자 둘 수 없어서 나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핑곗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와 함께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더 축하해 주지 않을까요? 당신의 아내군요, 이번에 결혼하신 분이군요, 정말 아름답고 이쁘십니다, 행복하십시오, 사람들이 덕담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나아가는 거 싫어한 겁니다.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18절과 19절 말씀과 같이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공손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 우 디나마이 엘리인이라는 단어인데요, 할 수 있다라는 뜻의 디나마인과 함께요 부정사 우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 디나마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인 초청한 사람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잔치가 열렸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은 불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잔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 또한 가족과 즐거움을 위하여서요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초청자의 마음보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초청자의 마음은 헤아릴 줄 모르고요 자신의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이 더 좋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천이안이 쓴 심리학이 제갈량에게 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여러분 최근에 발간된 책인데 진화 심리학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생명의 본질은 자신의 유전자를 생존시키고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바람은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이기심이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이기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요 바로 이 이기심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곁에 있는 사람,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초청하는 자의 마음 헤아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어떤 초청에도 응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즐거움, 이익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거절 사유 여러분 보면 율법적으로 볼 때는 결코 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놓고 보게 되면 이들의 말은 정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0장 5절로 7절 그리고 24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을 새롭게 건축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거나 약혼 혹은 결혼한 사람은 군대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제외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거절 사유는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는 이유에 해당되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거절이었던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한 그 주인은 노하여라고 21절 말씀과 같이 화를 냈던 겁니다. 자신의 초대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화났다고 그 잔치를요 파하지는 않습니다. 그 잔치 결코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신할 방법으로 그 종들에게 명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신이 준비한 잔치 즐거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나가서 데려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 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데려와서 이 빈 자리를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조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초대에 응하면 아무나 그 잔치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시 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라고 말입니다. 아니 강제로라도 내가 준비한 이 잔치의 즐거움 맛볼 수 있도록 그 소외받은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24절 말씀입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앞에서 초청된 자들,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기회, 이제는 그들은 박탈되고
빼앗기고 말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침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1달란트까지 빼앗기고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는 이 잔치의 맛을 다시는 맛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러한 신령한 기쁨 여러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평안함과 내일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강사 아무나 모시지 않았습니다. 검증된 분 모셨습니다. 그분을 초에 모시려고 했는데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내일과 수요일까지 3일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검증하고 모신 분입니다. 아마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초대를 거절한다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사람과 같이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와 기쁨은 2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아닌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회를요 여러분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자리에 여러분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은혜의 자리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맛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한 이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잔치를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만 잔치 있는 것 아닌데 뭐 다음에 이 사람이 초청하게 되면 내가 그때 다시 가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 다시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무도 그 잔치의 그 맛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5 처녀와 같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물질과 그들의 관심은 현재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물질의 재산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햇볕과 같은 이야기라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황금과 씨앗이라라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한 여객선이 심한 그 폭풍으로 항로를 잃고 헤매다가 그만 어느 무인도에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머리를 모아서 아무리 의논을 해 보아도 그 무인도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파된 배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충분히 몇 달은 견딜 수 있는 식량과 씨앗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는 날까지 살아야 했기에 씨앗을 심기로 결정을 하고 땅을 일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일구는 가운데 그곳에서 황금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씨앗 뿌리는 것도 잃어버리고 황금을 캐느라고 온 무인도를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몇 달 후 황금은 산더미같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도 이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만 식량이 바닥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씨앗을 뿌리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그 황금을 바라보며 굶어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께서 짐작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내 거리와 골목, 길가와 산 울타리에 거하는 이들인 바로 어부들, 세리들, 창녀들, 즉 유대인들이 함께하기를 꺼리는 외면해버렸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이었습니다. 소외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잘못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신앙 부흥 상영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밭을 샀으니 나가서 둘러봐야 하겠다고 한 사람과 같이 재산 관리에 얽매여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소 5결의를 샀으니 나가서 시험해 봐야겠다라고 한 사람과 같이 사업에 바빠서 장사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는 사람과 같이 결혼생활, 가족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나는 참여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시며 빠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밭을 산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의 터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터전, 물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가족,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해야 된다, 뿌리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요,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과 같이 재물을 의지합니다. 오늘의 행복, 오늘의 즐거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해 놓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을 위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성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 사모하시고 빠지지 마십시오. 나오지 못할 명분 여러분 찾지 마시고 그리고 나오지 못할 명분 만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만 더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을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는 그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라고 합니다. 진수성찬 차려졌어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집회 준비되어졌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할 실만한 물가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가진 부자가 있고 누리는 부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재산은 많이 가진 재산상으로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여러분 소유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즐거움을 찾고 그 신앙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범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